예,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노 부부의 자식도 죽었는데 살려주죠. 또 여러분 아시죠? 이방을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대승을 하는 그 엘리야.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탈진이 되어서 번아웃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유대 광야 한쪽 구석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인 엘리야가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땅에 떨어졌어요. 왜?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여러분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져야 했습니까? 어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이러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사이클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믿음의 아주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는가 하면, 또 바람의 봄바람에도 여러분 그렇게 날아가는 그러한 가냘픈 그러한 갈대처럼 그렇게 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작은 그러한 바람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그 곤두박질을 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의 상태에 우리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그렇게 믿음의 그 정점에 이루었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교훈 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기도로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있을 거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심령을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엘리야가 왜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바로 경계예요. 경계. 지키는 보초. 군인들이요, 이 자기 전우들이 여러분 막살 안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보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초들이 여러분 그 경계 태세를 가지고 밖으로부터
어떤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24시간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초소에서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병사 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 수많은 병사들이 전우들이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떤 위험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예루살렘 그곳이었어요. 그 자리. 너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세벨이라는 여왕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엘리야를 내가 잡아오는 자에게 상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는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그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쫓겨가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대적의 힘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대적의 문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그 자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야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저는 엘리야의 신앙이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믿음이요 가장 활발하게 빛이 나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시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6.25 시대 때,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임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요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머무르면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때 온 한반도를 여러분 적셨단 말이에요. 네. 떠나면은 그게 다수가 아니에요. 떠나는 게.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핍박이 오면 견뎌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보내신 자리가 어디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이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 일당백의 자리예요. 일당백의 자리.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장군을 우리가 뽑자면 이순신 장군을 뽑을 수 있어요. 명량해전이라는 곳 여러분 330척인가 320척인가 외선들과 12척의 조선 수군이 싸웠던 명량해전
그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그 누구도 이 명량해전이라는 요 해류가, 조류가 흐르는 무슨, 거기가 자리라고 그러나? 무슨 무슨 해류래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조류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배들이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다 그냥 난파선이 되고, 다 그냥 수장된대요. 이게 키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요, 그곳에 다 그 물결을 보면서, 조류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들목이라는 그 조류. 거기를 다 보시면서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러한 명언을 그 다음 해에, 내일 아침이 되면 외적선과 만나서 싸워야 되는 그 자리에 밤에 그 울들목을 바라보면서 난중일기를 다 써요. 그러면서 그 조선 수군들을 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저 외적을 우리가 만나서 싸울 텐데 너희들 잘 들어라. 자,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목숨 내놓고 싸우자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 여기서 죽을 거다. 각오하고 싸우자. 그런 아주 명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수군들이요, 그래, 한 목숨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바치자 하고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세가 등등해진 그 모습 가지고 여러분 울들목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어요. 끊임없는 훈련이 있었어요. 조선 수군들에게 여러분, 이 심하게 흐르는 조류 앞에 이 노젓는 노를요, 놓치지 않고 힘을 내서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던 결과가 여러분, 울두목에서 그들은요, 딱 배가 요동치지 않고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견디어내서 저 자리에 있으면 330척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기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 330척이 아니라 1000명의 그러한 대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일당천이 되어서 싸워낼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의 훈련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방법이 되니까요.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지금 쓰러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다시 맞설 수 있게 하실 분,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견고한 믿음으로, 반석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여러분 딱 지켜내시는 거예요. 맡은 일의 소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아멘. 여러분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견디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여러분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중요한 길목의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대적들을 쳐내시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군대가요, 그리스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를 침공하는 거였어요. 이 그리스를 침공하면서 전 유럽을 이 페르시아가 점령해 들어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유럽을 관통하기 위하여 들어가야 될 길목의 자리에 딱 거두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100만 대군, 200만 대군을 몰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스 왕에게. 야, 우리가 이 대국이 있는데 너희들 우리 길을 비켜줘라. 그럼 너희들 우리가 징벌하지 않을게. 우리들의 민족으로, 우리들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길을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물과 우리의 흙, 우리의 이 길은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뭐 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페르시아 군대가요, 100만 군대를 몰고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로 들어가는 길목이요,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이 있어요. 이 길목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 봐야 한 50명 내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이에요. 수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왕이 자기 용사 300명을 데리고 이 길목을 딱 지키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아무리 몰려와도요, 그곳에 100만 대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50명 병사들만 밖에 계속 보내는 수밖에 없는 길목의 자리예요. 거기서 며칠 몇 달을 버텨내요. 싸워서 이겨내요. 계속.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네, 꼼짝달싹. 요 소식을 그리스 국민들에게 알려줘요. 지금 우리 왕과 용사들이 지금 이 100만 대군을 막고 있다. 그리스 이 정부와 국민들이요, 이제 막 토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파병하자.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저 페르시안 군대를 우리가 물리치자 하고 막 토의하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치꾼들이 있어요. 보면 항상 뒷돈 받아가지고, 우리 페르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야, 우리는 항복하자 그냥.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길목의 자리에 300명이 딱 진치고 있으니까 100만이라는 군대가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못해요. 여러분의 그 자리는요, 100만의 그 적군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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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켜내는 그 사업장, 여러분이 지켜내는 그 여러분 자리가 여러분 그냥 보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벌어질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닿지가 않죠. 어머니, 여러분 한 가정에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 자녀로서의 그 자리,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가정을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의 그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엄청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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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 23절로 3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33절 창세기 18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창세기 18장 23절로 33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창세기 18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예, 23절로 3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거리에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가족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이를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저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네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50명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런 숫자가 나와요. 찾는 숫자가. 여러분 숫자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여기는요 숫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100만의 악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내진 자리는 의인된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이어야 돼요.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서울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기에 여러분 이 한반도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평화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는요 바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 악인들의 그 죄를 도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여러분 은혜 가운데 품어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의인된 모습으로 쓰려고 간절하게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을 찾으면 30명을 찾으면 2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악인들 속에서 의인들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보내신 자리는요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의인의 한 사람으로 서기 위한 모습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의인된 자의 모습으로 주변 사방팔방을 돌아보시면서 의인된 자들을 찾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의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참 판단하기가 쉬워요.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가 왜 신앙의 자리에서 그 정점의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졌는가?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 19장 11절로 12절을,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아까 본문 있잖아요. 처음 우리 본문 19장 11절로 12절.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정점의 자리에서 나락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대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가 기도했더니요, 비가 내리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예?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제단을 살라버리고 그 물 기둥까지 다 태워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능력의 사도가 바로,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사람 아니었습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심이 마구마구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가 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매료되어지고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타나는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엘리야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큰 바람이 불고 바위가 부수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너 있었니? 불이 나고, 예?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소리, 하나님이 계셨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을 힘겹게 우겨싸는 세상에 광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실력이 되니까요. 광풍이 몰아칠 때,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올 때, 잠잠히 그 하나님의 자리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 그걸 놓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용암이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잠잠히 그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라.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잠잠히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듣지 못하도록 마구 우리에게 막 달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잠잠한 그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처소를, 시간을 여러분 삼으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세요. 아멘.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여러분 그 믿음의 정점에서 나락한 이유. 저는 엘리야에게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순종.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10절에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의 마지막 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너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셨거든요. 가라. 그리고 저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해서 갔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잡아다 죽이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이 엘리야가 현상 앞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 앞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현재의 문제 앞에. 우리 최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동받으면 바로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요, 바로 순종하시면 좋아요. 아멘. 아니, 내일 해야지? 뺏긴다니까요. 순종이 안 돼요. 빼앗겨버려요. 문제들 앞에 빼앗겨버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그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엘리야가 바로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디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곧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네가 믿음을 취해야 할 그 모습,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너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여러분 일당백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세면 그 소리를 듣는 훈련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오. 세 번째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당백으로 싸워내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입니다. 표적을, 환상을 나타냄을 너무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도 우리는 이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돌을 두들겨 보듯이 그렇게 두들겨 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리려고 할 때 보면 여러분 그 감동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점검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